마가복음 제1장 9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제1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제1장 9절에서 15절 말씀, 신약성경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1장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이미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또 말라기 3장에 보면은 내가 내 종을 먼저 앞에 보내겠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앞서 나오며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무슨 세례를 베푸냐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전하는 이 물 세례, 요단강에 주는 물 세례인데 회개의 세례죠. 사실 세례 요한이 주는 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로 하지만 사실 세례 요한이 주는 이 물 세례는 사람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개의 세례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는 세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례 요한은 마가복음에서는 이 회개의 세례, 광야에서 외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자복했거든요. 도대체 무슨 내용을 전파했기 때문에 이 마음이 굳고 단단한 유대 사람들이 와서 회개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 세례 요한이 증거한 이 말씀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에 보면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지금 이제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다른 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몸에는 난지 8일 만에 뭘 받습니까? 할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선택된 백성이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유대인들이.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냐면 나무 뿌리에 도끼가 들어있으니 찍어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 같은 교회에 나오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냐면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얼마나 겉은 대단했습니까? 화려한 옷을 입고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오랜 시간 하고 사람들을 가리키는 선생으로서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요, 속으로는 악이 가득한 자요, 참으로 남에게 해악을 많이 끼치는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는 그런 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외적 모양은 경건하고 대단했지만은 속은 죄악으로 가득 차고 남을 시기하고 죽이는 일에 열심내었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깨끗하십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직분도 갖고, 그렇죠? 또 11조도 드리고 예물도 남보다 많이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헌금 많이 하십시오. 헌금하지 말라고 또 했다고 하지 마시고요. 근데 하나님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보시는 것은 저가 죄를 짓는가 안 짓는가를 보십니다. 하루에 주일날은 아침에 좋은 옷을 입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나는 교회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서 살지 않는가? 교회에서는 그렇게 높은 직분을 얻고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우리가 돌아가서의 삶을 돌아보면 일반 세상과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드러내놓고 자기들의 악을 행하고 차라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드러내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우리는 겉은 거룩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은 여전히 우리도 추악한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 아닌가? 주님은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합니다. 회칠한 무덤아,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였으니 찍혀 불에 살라지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보면 토하여 내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죄인 아닌 것처럼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이요, 하루에도 수없이 죄를 짓고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만약에 쌓는다면 하늘을 치솟아 오를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우리가 짓고 있으므로 어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 가나안 땅에 들여놓으면 그들이 잘 지낼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법을 더 어기고 하나님을 이제 멀리 떠나서 이방의 우상신을 섬기고 음행과 악한 일을 계속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굳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악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하는 게 살고 싶지만은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됐어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인 것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우리가 세례 요한이 지적하는 이 죄는 첫 번째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으로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선을 많이 쌓아도 천국은 죄가 요만큼만 있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몸을 씻어서 해결합니까? 구제를 해서 해결합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무 뿌리에 놓은 도끼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다 해도 오늘 내가 선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선하게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늘 교회 생활, 교회에서 살았지만은 진짜 예수님을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너무 말씀이 좋았어요. 그래서 잠언서를 읽고 야, 세상에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다니,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잠언을 읽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법이 쫙 나와 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멋있게 한번 서보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것 하라, 이것 하지 마라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쩐지 그걸 지켜보려고 노력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켜지는 게 아니라 못 지키는 게 더 많은 거예요. 나중에는 지키다 못해 지쳐 쓰러지니까 이제는 그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죄의 역사가 내 안에서 넘쳐나서 오히려 죄에 끌려다니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는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내 안에서 너무 작은데 죄의 역사는 내 안에서 너무 커서 강력한 물길이요 파도요, 그 어떤 것도 제어할 수 없는 죄의 역사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야 제가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이로구나. 나는 죄인이로구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그래서 나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자이구나. 깨닫게 됐어요. 오늘 세례 요한이 지적하는 회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죄를 혹시라도 다 이전의 죄를 사해 준다 해도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마 오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줘도 바로 이 순간부터 오늘 하루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누가 필요하다? 나의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할 나의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그들의 악함을 책망하면서 결국 그들의 입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는 너희를 스스로 할 수 없는 죄인이고 이대로 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심판자이니 너희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라. 너희가 죄인임을 확증하라. 그리고 물로 세례를 주면서 죄인임을 낙인 찍은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면서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지만, 나는 너희를 구원할 수 없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너무나 위대하셔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할렐루야. 나는 너희가 죄인인 것을 알려주지만 나는 너희를 구원할 수 없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
그는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요 너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시리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이 엄청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는 동정녀 처녀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많이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의 형벌을 당하신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분이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내가 당신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랍니다 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애려면 죄가 없으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의 일평생 의를 행하시고 그 의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과 피를 쏟고 그의 몸을 해체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할 수가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 오늘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마가복음 1장 9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뭘 받으셨어요? 요한에게 물, 여러분 생각하세요. 요한 앞에 요단강 물에 푹 빠져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죠. 세례는 무슨 뜻입니까? 죄를 씻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바로 우리처럼 종이 되어서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 가운데서 우리의 허물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죽으심을 오늘 여기서 예표하고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지셔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거는 영단번에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서 가요.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셨다. 누구의 문제를?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가지고. 죄의 싹은 뭐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율법은 계속 정죄합니다. 율법은 계속 정죄해요. 율법은 이렇게 하라는데 안 했지? 그 죄. 하지 말라는데 했지? 죄. 계속 율법은 정죄합니다. 그 정죄가 율법의 정죄는 형벌이 나타나요. 여러분 법 조문을 어기면은 이 땅에서 법 조문을 어기면 형벌이 따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조문이죠. 하라 그러는데 하지 않으면 죄고 하지 말라고 하면 죄죠. 그 계속 정죄가 쌓여서 형벌을 받잖아요. 어떤 사람은 20년도 받고 30년도 받고 50년도 받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형벌, 이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이 그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받은 자로서 우리의 형벌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형량이 많아도 죽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형벌이 2000년의 형벌을 받았다 해도 그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형벌을 가할 수가 없잖아요. 끝난 것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는 모든 율법의 정죄를 누가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뭐라 씁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님이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래서 모든 율법의 정죄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삭스로 죽으셔서, 그리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능력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다시 물에서 나오신 것입니다.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에 대한 형벌과 죄책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예수가 죽을 때 우리도 죽고 예수가 살 때 우리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구원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 이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절대로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대로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 주님은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요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령. 오늘도 예수님이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10절에 마가복음 1장 10절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뭐가 비둘기같이? 성령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제가 이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 이런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보니 제가 죄인이더라고요. 나는 더 이상 소망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새 생명이 됐다고 느꼈을 때 나에게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제 안에 오신 거예요. 물론 그때 이후로도 연약한 점이 많고 쓰러진 점이 많지만은 저에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내 안에서 계속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나는 너를 놓지 않아.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너를 살렸는데 그 핏값이 헛것이겠냐?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필려 죽인 그 핏값이 헛것이겠냐? 너는 그래도 내 아들이야. 내가 연약함에 빠져있고 좌절에 빠져있고 때로는 죄에 빠져있을 때에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너를 사랑한 내 아들이다. 다시 힘을 내라. 일어서자. 앞으로 가자.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원의 증거가 뭐냐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증거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고린도후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을 보증으로 뭘 주셨다고요? 성령이 뭐라고 하시냐면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에 17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이 친히 누구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 증언하셔요. 이거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로 삶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성령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예수님을 성령님은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세요? 광야로 보내세요. 40일을 금식하고 있는 그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대.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너 40일 금식했잖아. 배고프지?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너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되잖아. 배고픈데 떡을 먹어야지. 네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면 되잖아.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상관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한번 따라해주세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육신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았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예수님. 할렐루야.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높은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거기서 뛰어내려라. 시편 91편에면 천사가 네 발을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왜 뛰어내립니까? 하나님이 뛰어내라고 하지도 않고 뛰어내리고 천사가 받들어주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박수치겠죠. 야, 너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사탄의 시험이 그겁니다.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칭찬을 듣는 게 목적으로 삼게 해요? 사람의 칭찬에 목마르게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칭찬받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많은 소유가 있어도 누구와 바꾸잖아요? 하나님과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소유를 가지면 뭐합니까? 생명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사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네 육신대로 살아, 네 소욕대로 살아,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게 목적이 아니냐? 그렇게 할 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어 범죄하고 말았지만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모든 것을 철폐하시고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외적으로는 엄청난 부유한 교회예요.
전혀 부족한 게 없어요.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 좋아요. 사람들도 가정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교회 가면은 모든 부유한 자들이 좋은 옷을 입고 와서 교회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했어요. 근데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교회, 입에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데 입에서 토하여 내치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아니하고 정말로 세상에서 세상과 별다른 다름이 없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주십니다. 너희가 이런 모든 악한 상황 속에서, 연약한 상황 속에서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너희 마음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면 너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야,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않잖아.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서서 계셔. 떠나지도 못하시고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것은 새로 오신 성도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기존 교회에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모였지만 정말로 그 안에 나는 없지 않느냐.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먹고 마신다는 건 한 식구라는 뜻이잖아요. 함께 하시겠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집니다. 우리 육신의 소욕에, 내 욕심에 얼마나 넘어지는지 몰라요. 사람의 칭찬에 얼마나 넘어지는지 몰라요. 이 세상 소유에 우리의 모든 정신을 다 빼앗겨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느냐? 볼지어다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마귀에게 승리하신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나는 실패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없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지쳐 쓰러져 가지만 주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너희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승리하신 주님이 계시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욕망과 저와 있는 세상의 욕망이 우리 안에 움틀거리고 꽈리를 틀고 있습니다. 더 능력 있는 자가 오셔서 쫓아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만약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욕망을 다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던 주